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 뭐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볼 때 바울이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바울이 그 상황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또 다른 불편함을 끼치면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바로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최우선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있고 자기하고 어떤 편리를 추구하는 것과 방해되어도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바울은 다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미루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했을 때 옳고 바르게 행했던 것은 너희들도 알고 하나님도 정인이다. 이게 참 자기 양심을 걸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옳고 바르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런 말 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교만으로 비추어지기 보여지기 쉬운 말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있을 때 뭐 잘못했냐, 완벽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인이고 하나님이 정인이다. 자, 여기에는 야, 저게 얼마나 교만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반면에 참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진실로 올바르게 행하려고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더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의 권위로서,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의 어떤 수고와 권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이유는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권위 그리고 뭐 권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유순하게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대했고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11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바울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듯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12절에 이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는 바울이 어떤 개척자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모처럼 자녀들에게 겸손히 대했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행함이 10절과 12절에 두 번 반복되는데, 아버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말을 거룩하게 하거나 붙들어서 하루 종일 설득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행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여러분 뭐 우리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그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1시간 가르치는 것보다 본보기를 보여주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거울처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행함으로 권면하고 경계했다는 것. 왜? 아버지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경계해야 되는 교육의 원리를 하나 보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연히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붙들어 가지고 애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분명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교회의 어른들이 주일학교 자녀들한테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 우리 2세 자녀들, 뭐 꼭 2세 자녀들이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이민교회, 한국도 그렇지만 이민교회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부모님만큼 잘 안 하고 잘 이어받지 못하는 데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수십 년간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오늘도 어느 구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할 겁니다. 근데 자녀들 영어권, 뭐 꼭 영어권이 아니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리 1세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1세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죠.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실망시킨 적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자녀들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까지, 완전히 성숙되면은 자기 아버지 세대의 공과 과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도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건 잘못했어, 그러나 이건 정말 잘했어, 그 공과 과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기 전 자녀들은요, 무엇이 가슴속에 남는가 하면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이 철이 들면은 엄마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어설프게 보였던 것이 철이 들면은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 올라가기 전까지는 잘못했는 것, 그게 잘못했던 본이 더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실제로 설문지를 해보면요, 교회 가니까 늘 말하잖아요. 왜 교회는 자꾸 싸우는 거야? 왜 교회는 자꾸 분열되는 거야? 그래서 나 그래 싫어.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인교회 안 오는 자녀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12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바울은 사도의 권위, 교회 개척자의 위험, 이런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명령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모습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 앞에서는 유모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루었고요. 자,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은 뭔가 모르게 사람은요, 권위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특이하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처럼 유모의 겸손, 아버지로서의 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바울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를 말합니까? 유모 관계, 아버지 관계,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볼 때는요, 바울이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바울과 그 교회의 교인과의 관계는 가족 관계로 바울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작은 가정이에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가정의 원칙과 신앙인의 가정의 원칙과 교회의 원리는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겠다고, 친히 만들겠다고 했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친히 세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거하고 동일하게 가정과 교회는 일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를 알려면요, 가정을 보면 돼요. 가정의 원리를 알려면 교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 가족이란 게 어떤가 하면요, 가족 내부에서는 막 형과 동생 그리고 오빠들 막 이렇게 또 부모님하고 자녀들끼리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놈이 왜 저래, 형은 왜 이래, 야 너 왜 이래, 동생끼리 자매끼리 싸우는데 외부에서 자기 가족 욕하면 어떡합니까? 네가 뭐 우리 아버지 욕해서 자기도 집에서 아버지한테 컴플레인 하면서 그래도 외부에서 자기 가족을 건드리면 가족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본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형제 자매 하다가 보면 좀 서로 갈등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서 난 가족과 그 자녀들도 갈등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족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니하고 내하고 원수처럼 결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싸웠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나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직장으로 나가면서 say goodbye 했다가 또 이 저녁이 되면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그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하고 같은 본질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가족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은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원, 성교회원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분은 그냥 교회의 집사야. 그냥 직분자로 보기 이전에 큰 가정의 식구로 보는 것이 바울이 교회를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이 가족 같은 교회의 위로를 받아서 세상의 무시함과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행함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겸손함으로 유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 간에 늘 함께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이 가르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말씀을 받는, 설교를 듣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교자가 좀 말이 좀 어눌하고 설교자가 좀 부족하고 말투가 내하고 달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보세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투로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득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했다. 바울이 굉장히 그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말에는 좀 어눌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글은 잘 썼지만 바울이 말에는 어눌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바울이 썩 아주 우리 말로 하면 인류 스피커처럼, 인류 강사처럼 말을 쫙 잘했을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좀 문법도 틀리겠고, 이 얘기를 하다가 좀 요 얘기를 좀 했고, 왔다 갔다도 좀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왜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내한테 왜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내한테 약속은 있기는 한 거야?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주일날 설교자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진짜로 긴장되고 거룩한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경험했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딱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저기 나를 치는구나 라는 그런 설교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책망하실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책망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요, 잘되고 기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소화하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극복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을 잘 극복했을 때 그 사람의 일이 성숙합니다. 긍정적인 일이 많이 다가왔을 때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와 B가 있는데 A는 참 한 5년 동안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억울한 비난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그랬는데 또 고난이 닥쳐오네. 또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5년을 이렇게 보낸 A. B는 모든 일이 잘 됐어. 뭐 하는 일마다 비즈니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자, 이렇게 5년을 딱 지난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신앙이 성숙했겠어요? B라는 사람은 5년 동안 참 좋았어요. A라는 사람은 5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5년이 딱 지나면은 100% A라는 사람의 신앙은 더 성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저게 책망이구나라고 할 때 이 속에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책망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100% 성숙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거 나 싫어, 나 이 말 안 받을래. 이 말은 저 A 집사님이 듣고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아무런 성숙함이 없는 거죠. 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그럼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점을 본받았을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 중간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의 유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를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이제 빌립보 안 갔다고 모르는 척 하시는데 빌립보로 갔잖아요. 거기서 누구 만났다고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로 갔다고 아테네로 갔습니다. 여기 있는 게 데살로니가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도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야손의 집이 덮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유대인들이, 동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집에 바울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야손의 집을 덮쳤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바울이 거기 없었거든요.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관가에 고발해서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리고 임금을, 왕을 예수라고 말하는 바울을 숨겨준 사람이다라고 뭐 엉뚱한 사람을 고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서 핍박을 받다 안 돼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유대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들도 유대인들로 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자, 어떤 제가 지금 인종적인 혐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초기 교회 때에 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아서 너희도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들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바울이 다이렉트리 그대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자, 우리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 다 쫓아내고 무시하고,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 같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또 자기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 동족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베레아로 갔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 떠났지, 우리 몸이 떠났지, 마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쓰느라. 그러면서도 바울은 솔직히 데살로니가 교회 3개월 목회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마음에 아팠어요.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3개월 가지고 되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떠나면서도 얼굴 보기를 참 내가 열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베레아 아덴에 가면서 야,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 그래서 이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아 교회로 한 번 두 번 다시 되돌아가 보고자 했던 것을 막았던 사탄의 행동이 무엇이냐? 실제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가지 않겠냐, 아니면은 또 그 사탄의 배후를 받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못 가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방해 작업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을 못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의 방해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니까 에이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우리가 너무 저렇게 방해가 심하니까 포기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20절 3장 1절을 보면은, 자, 3장 1절을 먼저 볼게요. 3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아까 말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에 갔다 그랬죠. 자, 그는 아덴에 지금 바울이 있고 실라가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다 못하여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방해를 받아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유대인들이 뭔가 모르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 2장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사탄의 방해로 좀 좌절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 그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하고 컨택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죠. 그래서 아덴에 있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못 가지만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디모데 네가 다시 아덴으로 가봐라. 이 아덴에 있던 사람이 네가 다시 데살로니가 좀 가봐라. 데살로니가 가라.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이제 좀 약간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의 핍박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 또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 아덴에 갔던 바울이 디모데야, 우리는 못 가지만 너가 한번 가서 그 흔들리고 있는 믿음 그것을 좀 견고하게 붙들어 주라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이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이 핍박당하는 거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핍박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다. 저 유대인들이 아주 독하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바울이 미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보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 자기는 못 가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계속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자, 3장 2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자,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신생교회인데, 믿음이 참 좋은 신생교회인데 저희 계속해서 핍박받으면 흔들릴 수가 있구나. 빨리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한 겁니다. 자, 이제 이후의 내용은 3장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내일 또 다시 한번 좀 더 보고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전체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해도 한 번, 두 번 방해해서 못 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자를 보내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세웠던 교회들의 그 신앙의 전통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가끔 밖에 나가서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우리가 뭐 동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코비드도 지나고 우리 이민 시대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곳, 이민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곳에 목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따져보면 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곳이었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곳에서도 교회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곳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교회 때 이 여러 믿음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신앙을 핑계대지 말고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해 이렇고 이러니까 요거밖에 안 돼 그런 핑계를 대면요 전부 다 핑계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어려운 시대 어려운 곳이라고 모든 시대가 다 그래서 그때도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믿음은 굳게 서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마치 유모가 자녀를 대함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겸손과 행함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외부의 환난이 닥친다 할때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설교의 설교자의 선포이든지 성경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은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예배와 6월 마지막 주에 있을 아마존 선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하게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역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초등부 귀한 사역자를 주님께서 정해 주시고 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